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와 신실하게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존귀하셔서 영광을 빛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5일 토요일 말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권리.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중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유업,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이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에서는 남성들에게 있었지만 여성들은 가지지 못했던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 이렇게 계수되지도 않았었죠. 심지어 예수님 시대까지도 해도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여성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결혼했을 때뿐입니다. 성경은 아내와 남편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이 구절을 문맥 안에서 읽는다면 이 구절은 기혼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그의 배필인 돕는 자인 하와가 그 후이며, 하와를 왜 지어줬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죠. 이는 결혼이라는 문맥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문맥 안에서 하나님은 머리로서 남자를 머리로 두셨고 아내를 그 몸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주관하는 것, 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약에서도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게 하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실제 번역은 자신은 남편에게 지시하다 또는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는다면 자기 남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남편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지식을 설명하거나 조언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자 요엘이 마지막 때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계시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있죠. 예언한다는 것은 권세의 말씀, 곧 하나님 왕국으로부터 온 말씀을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이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무지로 인해 당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은 예언자였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그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가이사라에 와서 7명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라. 개역성경은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기가 이 성장해온 배경, 환경 속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번역 특성상 다른 번역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좀 더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온 7명, 그리고 21장에도 7명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사람들이 7집사로 받아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냥 7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빌립에 대한 명칭은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은 예언하는 처녀였다. 예언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녀로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죠. 그것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떤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더 뛰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어떤 차별이 없고 오직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권세, 동일한 유업,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란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확장해야 되는 거죠.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오직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만이 효과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 어떤 차별도 두기를 거부합니다. 각자 다른 역할, 다른 은사, 다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며 또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고 확장시키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왕국으로 확장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이 땅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한계가 없으며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이러한 의식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따라서 만물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각자 위치, 역할, 기능은 다르지만 공동 목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말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주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